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그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이 복된 인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복된 인생을 준비해 두셨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캄캄함 속에 쌓여 있는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요,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당신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이요, 나로 머물고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물들여 고여있게 되면 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놔두더라도요, 그것을 갈아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놔두면요, 썩기 마련입니다. 먼지가 쌓이고요, 계속해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임한 복이요, 계속 선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빛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요, 나를 위하여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자꾸 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야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서 뭘 하셨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해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내가 했다라는 그 착각 속에, 내가 해도 되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갈 뿐이죠. 전부 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가지고요, 망상 속에서요, 우리는 집단적인 그 체면에 걸려가지고요, 사단의 그 체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죄죠. 살인하는 거 죄죠.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거 지키지 않는 거 있어서 물론 다 죄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있어 갖고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에게 노예되어서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 사단이 속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셔서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에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으려고 하는 또 옛날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졌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단번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대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허우적거리고요. 숨차고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요. 나를 성전 삼고 당신의 일을 당신이 인도해 나가시면서요.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진짜 알고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정말 복된 인생이네. 내가 뭐 잘 나가서 내 이름이 뭐 떵떵거리면서 떨치고 살고 있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다 잘 돼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복된 인생을 이미 예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지금 살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떤 복된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셨어요. 그냥 함께하는 거. 오늘 결론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를 있는 인생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결론 말씀 목사님께서 딱 여러분들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라고 이렇게 결론에 딱 말씀하시는데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진짜 그냥 기도하면서 언약 속에 있을 뿐인데 진짜 그냥 주의 종과 함께 그 흐름을 같이 타게 하고 있는 이 인생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그 인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통한다는 게 이게 보여지니까요. 또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을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말로는요, 그거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근데 내 모든 마음 생각이 거기에 뺏겨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그쪽에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 그게 나의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처럼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포커스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순이죠, 모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이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나는요,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이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언약만 따라가고 언약만 사모하고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조금만 포커스를 맞췄을 뿐인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군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파송하십니다. 그냥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언약을 따라갔을 뿐인데요,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 가진 증인이 나오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되어야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내 걸로 잡아야죠. 왜 누군가로 잡습니까?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그 속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치유할 것입니다. 언약만 따라갔을 뿐인데. 문제가 있어도, 응답이 있어도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이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되면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그릇으로 자꾸 내가 키워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 내 그릇은요, 문제를 진짜 문제로만 보는
문제로 보면 다행이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아예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계속해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나와 상관없이 내 삶이 치유가 되어지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살려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믿음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을 수호하는 거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요. 그 왕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요. 그간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어찌 보면 우리 제사 그릇이라고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요. 음식을 차리고요. 그걸 제사 지냈던 그 모든 걸 가지고요.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때 다니엘이요. 뭘 했냐? 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뜻을 정하여 라고 고백하면서요. 믿음을 수호했습니다.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대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성에 누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요. 가진 언약을 수호하고 믿음을 수호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또한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요. 새 친구에게 금 신상을 숭배하라는 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새 친구들이요. 금 신상에 우리는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절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절하고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 당시에 함께하는 그 비밀의 언약을 가지고요. 이 언약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너무너무 충성된 신하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화가 나서 어찌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막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괘씸함 때문에 전보다 풀무불, 그러니까 불 속에 그 던져지는 그 벌을 하는데 7배나 더 뜨겁게. 그러니까 그 형을 처하는 사람들 옆에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불에 타 죽을 만큼 그만큼 뜨거웠는데도요.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던져졌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왔고 4명이 그 불구덩이를요 빙글빙글 돌면서 아주 그냥 축제를 즐기고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언약 믿음을 수호하면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왕따 당할 것 같습니다. 뭔가 배척당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걸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셔야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또 왕 외에 신을 섬기면요. 이때 당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벌을 내리겠다. 왕이 바뀔 때마다요. 자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우상에게 섬기고 절하고 하라고 자꾸 시키는데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거기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요. 믿음을 수호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것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성문을 향하여 문을 열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이면 죽는다니까요. 꼭꼭 숨어가지고 기도해야죠. 꼭꼭 숨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주세요. 저 사람들의 모든 생각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짜고 매달려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성문을 향하여서 야 너네 볼 테면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자굴 집어 던져지면은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모든 살갗이 찢어져 나가서 다 먹혀 죽는 그런 형에 처하는 벌입니다. 근데도요 그 이 당시의 법이 뭐였냐? 근데 하루가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꺼내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때 새벽같이요 왕이 달려와가지고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했느냐? 살려줬느냐? 왕이 와서.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은 왕도 바꿀 수 없는 이 시대에 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충성된 신하이고 너무 좋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다음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이때에 또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수호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만 따라갔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요,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 기준과 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보여졌을 때, 믿어졌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모든 기준과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인생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네 씨가 번성되게 하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형편이 보이고 자기 수준이 보이고 또 자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근데 모든 기준과 틀을 깨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풀어가는 인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내 아이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이 복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계속 뻗어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요. 또 약속하는 언약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언약을 실현하는 인생입니다. 18절 말씀이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나 사과 먹고 싶어. 그 나무에 있는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 따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과일 먹고 싶다. 슈퍼 가서 사면 돼요. 그거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데요. 실행으로 옮기는 자. 지난주 강단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요. 무엇이 비가 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반석같이 세워진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실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8절 첫 단어에 이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라고 한 이 고백이 뭐냐? 결국은 말씀한 그 즉시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진짜 그 언약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자꾸요 내 각인뿌리 체질에 거기에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요. 내 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요.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즉시 실천하면서요. 어떤 실천을 했냐? 단을 쌓았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이요. 실현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데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또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언약을 실현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왜 이게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말고는요.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확한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밖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지혜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그 언약을 실현하는 복된 인생으로 정확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